22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위해서 오셨죠. 이것은 곧 우리의 구원함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을 넘어선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하고 더 좋은 언약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죠.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니 자신의 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정결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향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모든 시대를 넘어 이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역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죠. 그럴 때 백성들은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합니다. 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것은 언약의 피가 정결케 하는 효과와 죄를 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이 체결되며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그리고 완벽히 성취한 것을 보여줍니다. 즉 지금까지 동물의 피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죄사함과 정결함이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완전한 정결과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맺어지는 이 언약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 언약도 피로 세웠고 새 언약도 피로 세웠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말하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 느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그늘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생명,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며 이 새롭게 주어진 생명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저 감사를 넘어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헌신을 다해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5번은 4번 느낀 점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저 고난주간과 그저 부활주일에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당에서 예배의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얼마 전 교구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마음을 더욱 표현하고 싶어서 2가지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2번째는 그 십자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나눌수록 은혜와 사랑은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 주님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들게 하소서. 2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3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 집중하여 나가서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길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